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요,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호칭하면서 평범한 인간이 아닌 어떤 신비로운 존재로 격상시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언급하는 것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와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가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가 과연 누구이고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마리아가 왜 중요한 인물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지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나누어지지요.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왜 은혜의 시대냐면 구약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새로워졌냐면, 자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내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짐승의 제사를 지내야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성전에서 짐승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그 제물용 짐승을 끌고 온다라는 것도 힘들고, 성전에 와서 이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의 그 제사를 통해서는요, 제한적인 속죄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만 죄사함을 얻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나서 또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와서 또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또 죄 짓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와야 돼요, 성전에. 그리고 매 절기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그렇게 내가 죄 씻음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와서 짐승을 죽이면서 그런 제사를 지내나요? 아니죠. 근데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절대로 그런 곳 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제사 안 드립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사함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에,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를 영원토록 온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라고 말을 하잖아요. 기원 전이 뭡니까? BC, 기원 후는 AD이죠. BC가 무슨 말입니까? 다 아시죠?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시대. 근데 질문을 드릴게요. AD는 뭐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AD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잖아요. AD의 스펠링이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이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걸 AD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거든요. 이걸 왜 라틴어로 했을까? 똑같이 영어로 AC라고 해서 After Christ 하면 좋잖아요. Before Christ, After Christ, 아니면 Age of Christ 같이 영어로 하면 예수님의 시대가 뭐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라틴어로 해놔가지고 AD는 예수님 시대인 건 알겠는데 뭔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하는, AD는 이참에 그냥 알아두세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라는 뜻입니다. 안노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annual, 그러니까 해, 연도, 시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크레딧 카드 쓸 때 annual fee 내잖아요. 연회비, 그 annual이 이 안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노는 해, 연도, 시대라는 뜻이에요. 도미니는 Lord,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쿼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도미니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노 도미니는 뭡니까? 예수님의 시대. 알아두십시오. AD는 안노 도미니이다라는 것.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온 인류의 사람들도 지금 이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AD, 안노 도미니, 예수님의 시대이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언제부터이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인류 최대의 사건이죠. 그 역사적인 순간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면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1903년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새로운 항공의 시대, 비행기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라이트 형제 때문에.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 새로운 항공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61년에는요, 인류의 역사가 우주 시대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리 가가린은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 시작점에서 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주인공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어졌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시대에 서막을 연 사람,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처음으로 경험하여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고,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담아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작디 작은 마리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잉태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얼마나 위대하고 비범한 사람입니까? 이 마리아를 보통 사람으로 취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출산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입니다. 얼마나 경이롭고 숭고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천주교가 마리아를 추앙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여 예수님을 출생시킨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거룩한 어머니, 성모라는 호칭을 붙여서 마리아를 일반 사람들과 다른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한 것입니다. 너무 잘한 거예요. 뭘 잘한 겁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 것,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가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죠.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 그 한 사람의 마리아만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입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 안으로 들어오셨고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지금은 멈추었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믿겠다고 손을 내민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전파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리아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인물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만을 추앙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마리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왜 우리가 마리아인지 또 다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이걸 확실히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아멘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잖아요. 지금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이게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귀를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바람처럼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요동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죠. 너무 귀한 말씀으로 여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곳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실게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말하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이 마리아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마리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마리아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게요. 더욱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이 시대의 마리아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마리아라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마리아는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마리아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낳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출산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우리 힘으로 출산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오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아이가 스스로 나옵니다. 왜요? 엄마 뱃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성장해서 그 살아있는 아기가 양수를 터뜨리고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자궁을 뚫고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오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해산의 고통입니다. 진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제 주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나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드러내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권사님들께서 저를 보시고 너무 예쁘대요. 예뻐 죽겠대요. 왜 제가 예쁠까요? 잘생겼으니까요. 안 잘생겼으니까 자신 있게 농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치사를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공치사입니다. 권사님들께서 저를 보고 예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기쁨과 은혜가 넘치십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한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마음의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모습이 고마워서 예뻐 죽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매주일 한 편의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일주일을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피가 말라요. 아이고 하신 분이 저 예쁘다고 하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아주 고통스러운 한 주간을 보냅니다. 이 설교에 한 주일 내내 집중하는데 제 와이프가 점점 말라가고 있잖아요. 저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과정이 이래요. 먼저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쁘게요. 막 유레카를 외쳐요. 너무 감사해서. 말씀에 깨달아진 것은 뭡니까? 제 안에 또 예수님을 제가 뜨겁게 만난 거예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 안에 이 기쁨에 아주 은혜로운 이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감정적인 거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을 도출해내야 되잖아요. 설교라는 어떤 실체로. 그래서 글로 작성해야 되고, 서론, 본론, 결론의 그 연관성과 뭘 강조할 건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꺼내는 작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이 예수님을, 이 설교라는 이 실체를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이 고통의 어떤 이 과정을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라고 하실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목사가 되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말 조심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번은 제가 어느 권사님 앞에서 크림빵을 맛있게 먹으면서 저희 크림빵 좋아해요 라고 했더니 다음날 어떻게 됐게요? 크림빵 한 박스를 사다 주셨어요. 쌀국수 좋아한다 라고 말했더니 쌀국수를 막 사주시고, 성도님들이 좋은 것만 있으면 저한테 막 주세요. 양복도 주시고, 와이셔츠도 주시고, 넥타이도 주시고, 양말도 주시고, 돈도 주십니다. 돈도. 제가 그런 거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솔직히 제가 그런 거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욕심이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속물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주시잖아요. 제가 욕심이 생겨서 더 좋은 것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오픈해 봤는데 제가 실망했습니다. 아니, 저분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지?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욕망이 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뭘 줘도 이제는 저에게 성에 안 쳐요. 저 만족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한 채 사줘 보세요. 성에 안 차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롤스로이스 그 좋은 고급차를 사줘 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성에 안 차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 주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저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살아요. 그래야 제가 변화되고, 그래야 제가 성숙됩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산의 고통을 하셔야 됩니다. 진통을 겪으셔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죽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예수님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본인도 기도 제목이 많은데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본인도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충성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본인도 돈이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못 본 척할 수 없어서 한 푼이라도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럼 이 앞에 성가대를 보십시오. 주일날 제일 일찍 나오셔서 제일 늦게까지 연습하고 가십니다. 악보에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음악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찬양으로 도출시켜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산통을, 해산의 고통을 겪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온 찬양을 불렀을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정현 권사님께서 비가 와서 성도님들 따뜻한 국물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손수, 순두부찌개를 집에서 끓여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셨겠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을 베푸셨겠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귀한 희생을 하셨겠구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러한 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마리아는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잉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과 박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맞는데 이 예수님을 드러내자니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외면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가볍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 속에서 소수의 몇 사람들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그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마리아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마무리합니다. 자,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리아의 모습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남은 시간 꼭 예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한 가지를 실천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자 지금 설교 마무리 조금 더 이어갑니다. 여러분, 요 한 가지를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이것은 곧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힘들어요.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진통처럼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을 내가 견뎌내고 감내하면서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은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마리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밖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출산의 고통을, 진통을 겪게 될 것인데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그 아픔을 감내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방에 알리는 진정한 마리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